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첫째, 세상에 대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마음을 비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참 잘못된 말이고요. 이 말은 비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 상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중간 상태,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면 성령이고 마귀면 마귀이지 영 상태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타락한 욕망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우든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자신을 채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영혼의 빈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을 비운 것과 마음이 가난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이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바로 채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을 채우는 바로 이것이 바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욕심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과 종교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수행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고통을 주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착한 일을 통해 즉 선행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욕심은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치의 수준을 높이면 욕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은 이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즉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소작하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물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사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에 그 농부는 기꺼이 그 모든 소유물을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내가 저 밭에 50억이 묻혀져 있으니까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가지고 내가 몰래 이 땅을 사가지고 하면은 오늘날에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이 많은 남자들이 이 전쟁에 나가서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어떤 은행의 업무들이 발달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토지의 어느 한 곳에다가 정해놓고 그곳에다 모든 보물들을 묻어놓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 세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농부가 그 밭에서 소작하여 일을 하다가 발견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의 현 주인도 그 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서 이렇게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땅,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 역시도 더 고상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자신이 그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과 바울 자신이 자랑 삼았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세상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둘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악과 고통과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리고 이러한 죄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며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난함이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구제불능의 상태, 즉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자이십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심지어 여기는 내가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오늘 돈이 많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 하는 반면에 나는 지금 내 수중에 1억이 있어도 이것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과연 내가 부자다, 가난한 자다라고 오늘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다시 한번,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요, 본래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이 베드로는 아주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느 날 밤에 이 베드로는 이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 잡는 것보다는 밤에 잡는 것이 물고기를 훨씬 더 많이 잡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지금 한낮에
저 깊은 곳에 가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그곳에 물고기가 지금 이 시간에는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물고기란 바로 수초가 좀 있고요, 어느 정도 깊이가 조금 낮고 이렇게 좀 뭔가 숨을 공간이 있고 좀 부유물이 많은 플랑크톤이 떠돌아다니는 먹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물고기가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맞지는 않았지만 속는 셈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글쎄요, 여기서 베드로가 속는 셈치고 가서 던졌더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겠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보통 가득 찬 게 아니라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에 어떻게 기억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사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이른 아침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 베드로의 생각은 그의 오래된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서 이 베드로가 더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과했습니다.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능력 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인류를 지으실 때에 그가 함께 계셨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면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죄와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세. 진실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란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의, 자기의 힘,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 의, 힘, 만족, 자기 자랑, 이것은 바로 내 자존심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구약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는 뭔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무려 40여 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사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그곳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살 때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으나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 때에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던 것이죠.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everything이었으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자 그는 아이고 저 같은 자가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합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좀 시켜달라고, 내 능력 좀 알아달라고 먼저 손을 번쩍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그 과거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어깨에 힘을 빼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겸손해진 그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사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무려 40년간. 그러니까 40년, 무려 80년을 그렇게 지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아무도 그의 아성에 도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하고 패역한 옛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절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한 그 이상 성령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일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까지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까지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까지는 결코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주인 노릇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가난한 자는 멸시받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가진 자는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며 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또한 지난주부터 오늘부터 계속 시작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팔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악과 고통과 사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히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모습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목과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로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